9월 24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요일 본문은 16절까지이지만 목요일 본문에 해당하는 8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다루면서 역대하 8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솔로몬의 치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는지 애매한 기록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리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의 치세 기간은 기원전 970년에서 93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치세 기간은 40년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전과 궁궐을 짓는데 20년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을 과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열왕기상 6장 38절 하반절에서부터 7장 1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는 그 구절을 보시면은 그 20년에서도 성전은 7년, 왕국은 13년으로 총 20년인데요. 이런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결론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2절부터 백성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에 추가적 건축 사업에 대한 결론을 맺는데요.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과 맞지 않는 장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했다는 장면인데요. 어쩌면 솔로몬이 전쟁을 해서 점령한 유일한 장소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어떻게 보는 게 맞는지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의 욕심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본문에서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솔로몬의 왕국의 건설의 계획을 가능케 했던 것은 풍부한 노동력인데 7절에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로서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솔로몬이 노동자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는요, 이스라엘의 자손은 노예처럼 일하는 노동자가 아닌 군 지휘관이나 10절에는 공장을 감독하는 자로 삼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의 역할을 구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이런 구별은 11절에도 이어지는데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고 그녀를 위해서 열왕기상 9장 24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라는 구절을 보시면은 따로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을 건축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궁을 건축한 이유는 다윗의 궁에 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그곳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요즘 말로 좀 미신적인 말로 부정 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떨어뜨려 놓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인 솔로몬의 모습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삶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경건함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것인가요? 많은 해석가들이 전기 솔로몬과 후기 솔로몬을 나누면서 후기 솔로몬의 몰락은 결국 이방인의 아내를 취하는 문제에 기인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런 사실들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공과를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공만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나 역대기의 저자는 솔로몬을 제대로 역사적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2절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드린 제사들을 기록하는데요. 열왕기상 9장 25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라는 이 구절에 단 한 절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역대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묘사의 핵심이 되는 표현으로 13절에 보시면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14절에는요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분으로 성전에 관계된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다라고 기록하였고, 16절은 이런 식으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결점 없이 끝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결점 없이 끝이 난 이유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전에 명령한 바대로 행했기 때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솔로몬은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아버지가 전에 명령한 바대로 하면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 관해서는 모세나 다윗의 삶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실제로 모세가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는 이 구절을 보시면 모세가 유언처럼 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7절에서 기록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간영을 베푸는 선한 왕처럼 보이고 있으면서 이방인을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지혜의 왕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8장의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 17절에서부터 18절의 후람에 대해서는 다른 이방인과 다른 대우를 하고 있고 성전 공사에 있어서도 후람의 역할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다면 후람은 다른 이방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따라서 지금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이중성인데요. 이 성전에 관한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모세나 다윗이 말한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조금 구분한다면 세상적인 일과 인간적인 일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솔로몬을 표현하는 대표 구절이 6절 마지막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고 기록하는 장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건축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다윗의 규례대로 건축되었던 성전과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중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모습이든 직장에서의 모습이든 가정에서의 모습이든 모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중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것이 용인되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복음은 헬라 철학에 의해 잠식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성속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아마 예수님은 더럽다 하는 육신을 입고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본 전제 아래 우리의 장소가 변경되면서 우리가 다소 변형되어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 아내, 아빠, 엄마로,
직장에서는 직장의 지위로 변형을 이루지만 거기에 모든 삶의 전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의 이중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통일된 삶으로 살아가서 어느 장소에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